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 336쪽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광명한 은비교회 설립 10주년 맞게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누군가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약 30년간 목회를 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광명한 은비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가 저에게는 깊은 감회로 다가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10주년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광명한 은비교회가 더 부흥 발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도약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광명한 은비교회 오늘 10주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광명하고 찬란한 주님의 빛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 비춰지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문명자 목사님께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요. 안성주 목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입니다. 또 성도들도 헌신적인 성도들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 많은 헌신을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격려의 말씀도 좀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도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좌우 옆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생명, 건강 다 무너집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재산, 좋은 집, 좋은 차 모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둡습니다.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개인, 국가,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 달에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말미암아 5만 3천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고, 그리고 지난달 CBS 뉴스에 보니까
그 후유증과 피해가 아직도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작년에 할로윈 기간인 10월 말경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저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한 도발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여름은 무지무지하게 더울 거라는 폭염이 예고되어 있죠. 그 폭염의 예고와 함께 전기세가 지금 올라야만 되는 또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축복 기도를 10주년을 맞은 오늘 광명한 은빛교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따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는 무슨 말이요?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평강에 대해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안락한 환경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과 환경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10주년을 맞은 광명한 은빛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때마다 일마다의 평강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주님 재림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에 성도들은 나는 휴거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와 거짓 소문에 불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 예수님께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좀 설명을 할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잘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고 질병과 기근이 없는 상태의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적인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지금 3년이 넘게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것이 오늘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어려워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또 몸에 병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투병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북한의 핵위협, 고물가, 고금리, 심지어는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와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의 환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고난이 와도 평강의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0주년이 여러분 됐는데 내가 개척교회를 해본 목사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할게요. 1994년 3월 5일에 내 나이가 44살이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기 지금 연세가 든 지극히 드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여러분 40대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곤두박치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44살 때 내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될까? 아니면 내가 빚더미 앉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로 방화동에 조그만 연립주택을 하나 세를 얻어서 잠잘 자리도 없죠.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딸 한 20몇 평 되는 아파트인데 방은 2개. 제 아내는 365일 교회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들어오면 둘이 잘 자리가 없어. 요만한 소파에 둘이 누워서 옆으로 칼잠을 잤어. 가만히 생각하니 그때 참 친했던 것 같아, 제 아내하고. 지금은 넓은 침대에 자니까 좀 덜 친해지는 것 같아. 칼잠을 자면서 교회 부흥에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45평 상가인데, 여기보다 작죠? 물론 45평 상가에 성도들이 차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목에서 피가 몇 번 나면서 새벽 기도에 목숨 걸고, 그러면서 1, 2, 3, 4부가 차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땅을 살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러다가 IMF 때 1997년에 이제 방화동 사거리에 165평의 땅을 매입해서 돈이 하나도 없죠. 전부 은행빚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망하면 내 인생도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온 성도들 할머니 권사님까지 나와서 돈이 없으니까 벽돌 릴레이로 서서 날르면서 건물을 하나 짓고
한 300명 규모의 건물, 그리고 1999년 3월 6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1, 2, 3, 4부로 자리가 꽉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방화동에 랜드마크라고 하는 620평의 국제 예식장, 국제 극장에 했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고 2007년도에 입당 감사 예배를 하고 내 나이는 점점 차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 속한 합동 측 목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만 70세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 은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울까? 내가 떠나간 후에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강력한 성도로 만들어야겠다. 제자 훈련해야지. 우리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는 모두 제자 훈련을 해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돼서 영혼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된다. 나하고 제자 훈련을 지금부터 2년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영혼들을 일일이 보살펴야 되니까 최고 맥시멈 15명까지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 안수집사님들이 전부 직장을 출근하는데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3시간을 만나서 나하고 토론하고 성경 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금요 철야 끝나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할래요? 아니면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우유 먹고 출근할래요? 상의해서 결정하시오. 그래서 했더니 나에게 답이 왔어요. 목사님, 평일날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명씩 화요일, 목요일 2팀 30명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그룹을 거기서 제자훈련을 하면 저는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4시부터 1분만 늦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제자훈련 벌금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하고 저녁에 권사님들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또 가서 씻고 자면 12시 넘어서 잠자고 나면 3시간 잠자고 다시 일어나서 씻고 면도하고 나와서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몸에 이상 징후가 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를 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더 쓰신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나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안식년이라는 걸 가져보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이 6년 일하고 1년 안식년은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1년간 간두고 나면 내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우수수 떨어질 텐데, 거의 내 설교 듣고 돌았을 텐데 내가 간둘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휴가도 없었어요. 부목사님들은 휴가를 보내도 나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주간만 휴가를 좀 갖겠다. 그리고 제가 주일 저녁 설교를 한 후에 제 아내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갑상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끝내고서 눈을 떠보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병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제 아내와 더불어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제가 지하로 시동을 거는데 누가 전화가 따르는 겁니다. 누구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휴가를 갖는 사람이 아닌데 휴가를 간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아프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서울대 병원부터 다 전화를 했더니 세브란스 병원에 목사님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만한 홍삼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장로님 뭐하러 왔어요?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와서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두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상선암 수술 후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발음이 명확하지 않게 돼. 침이 잘 안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 침샘이 어떤지 모르는데 내 나이가 지금 올해 한국 나이 73세입니다. 그런데 침샘이 잘 안 나와서 참 그 점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화목 15명씩 3시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마치고 작년 연말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원로 목사가 돼서 은퇴를 했는데 이렇게 10주년 기념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광명한 은빛교회도 찬란한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이 자리에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는 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건강한 몸으로 평생 100세 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1979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게 각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미 카터는 인생의 목적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올해 98세로 최장수 대통령인데 그가 피부암이 간과 뇌로 암이 전이되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지금 저는 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암이 퍼졌습니다.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가족과 남은 삶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건강의 악화로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평강을 광명한 은빛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할 때 봉사를 놓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강은 어려움이 없는 평강이 아니요, 주님이 복을 주시지만 어려움도 하나님만이 아는 이유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아주 돈 많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변호사.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벌어서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에다가 별장을 짓는 데다가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그가 투자한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1년 전에는 4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은 45살의 스패포드 변호사는 휴식을 위해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긴 스패포드는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 여객선은 1873년 11월 15일 승객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언과 정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되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 안나만 구조가 되고 4딸, 11살, 9살, 5살, 2살 난 4딸들은 모두 바다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참담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스패포드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장소가 비극이 일어난 사고 장소입니다. 스패포드는 그 장소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북받치는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고 주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밤새도록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밤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로 쏟아질 때 평강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마음을 펜을 들어 써내려 갔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 볼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은 무엇입니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광명한 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을래요? 내가 왜 죽어? 몸부림치고 죽을래요? 자식들 불러놓고, 얘들아, 이 엄마의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거야. 오랫동안 기도했어.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너는 다음 주부터 광명한 은빛교회 나가서 등록해.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실래요? 마지막에 이런 찬송 부르면 어떨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죽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지막 죽으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광명하고 찬란한 예수님의 빛을 비춰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산과 내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통곡해도 시원찮을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하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겉으로는 자기 아픔을 얘기하지 않고 주일이니까 예배는 나와. 그런데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많아. 나는 목회를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광명한 은빛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걷고 뛰고 일하고 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빛과 비, 바람, 낮과 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사계절 등등,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 뉴턴 알죠? 그 예화 많이 들어봤죠?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상인입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은 예수님 안 믿고 사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이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 그는 악한 이 존 뉴턴이 우리 어머니 하나님, 나를 이 폭풍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폭풍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됐죠. 그가 쓴 유명한 곡이 있죠.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광명한 은빛교회 성도 여러분,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 13권의 서신을 한번 성경 가지고 한번 보세요. 13권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13군데 다 찾아볼 시간은 없고 두 군데만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면 데살로니가 후서 처음 인사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오늘 10주년을 맞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마다 일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 가지고 마지막 주님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